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이 꿈꾸고 생각하는 미국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러시아의 푸틴이 어떤 사람일까? 그가 꿈꾸는 러시아를 어떤 나라로 만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중국의 시진핑은 어떤 사람일까? 그가 꿈꾸는 중국은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에 당선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대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나름대로 대략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상한 공약들, 이런 나라, 이렇게 집권하면 통치를 하겠다. 구상들을, 계획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계에서는 그러한 공약,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많은 좌절과 아픔과 슬픔을 국민들에게 안겨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고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군가? 그가 가지고 온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는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가? 그의 나라가 과연 행복의 나라인가? 그가 안겨주는 그러한 축복들이 정말 영생이 맞는 것인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질문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합니다. 1세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 가장 중요한 핫 이슈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이분, 예수라는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 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질문은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는 누군가? 예수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가 가져온 나라는 정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예수를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후손. 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예수는 세상의 구주라 라는 명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이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똑같은 신. 예수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뭔가 차등이 있고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이 신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1장에 나온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전한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의 세계 곧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도둑놈들이죠.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내게 이익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차별 이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아주 악질이고요. 나쁜 그런 이 악당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율법과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정결교회를 통해 도덕적으로 아주 상당한 수준 높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 도둑놈이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러. 예? 그런 이 세리의 예수님의 증거를 듣겠습니까? 안 들은다는 얘기죠.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유대 랍비를 택하든지 대지상 문화생들을 택하든지 해가지고 그럴듯한 세상적 주의와 말들이 먹힐 수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서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 안 되는 이런 세리, 유대사회에서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힌 이런 세리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노릇이에요, 지금.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가지고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이런 논문이 이 유명한 이 국가 도서관에 비치되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이런 인물이 예수를 전하면 설득력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갈릴리에서 아주 이렇게 이방화된 그런 지역 출신에다가 또 세리로 이 나쁜 짓만 해먹고 있는 이런 인간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니 먹히겠습니까? 얼마나 이빨에 땀이 흘러도 안 먹히는 이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빨에 땀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빨 땀 난다는 얘기 압니까? 미친다니까. 얼마나 말이 안 먹히면 이빨에 땀이 난다고 얘기하겠어요. 이빨에 땀이 나도록 얘 봤습니까? 네. 그렇게 안 먹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 그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본 사람이요, 그의 모든 사역을 직접 현장에 참여한 목격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안 먹어준다 할지라도 그래,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래, 그래도 나는 전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불타는 가슴이 된 마태. 그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이다. 맞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 문서를 읽으면서 이거 이러네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걸 쓰고 있는 이 불타는 가슴의 마태의 가슴 속에 이 솟구쳐 오르는 예수에 대한 복음, 이 예수를 증거하고 저는 막 꿈틀대는 마태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자 문학적인 기교를 써서 적었고요. 많은 테크닉을 통해 말을 수사학을 동원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을 읽어야 되고 마음이 전달돼야 되고 이 마음의 모든 감정, 언어, 수사학을 통해 증거되는 그 속에 불타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읽고 수없이 묵상하고 수없이 앞뒤를 연결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다시 조합하고 다시 읽고, 예? 그러면서 이 의미는 뭘까? 다시 추적하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조합하고 그러면서 이 의미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들은 추적의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문자로 기록됐는데 이 문자, 이건 문자지만 이 속에 살아 꿈틀대는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생명들, 하나님의 진리들이 이 기록된 문자 이면에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만지고 파악하고 섭취하고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추적해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춰져서 이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큰 감격 속에 놀라워. 그러면서 이 속에서 진수를 발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가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 족보를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구약을 압축해서 족보로 압축해서 구약 역사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지혜고요. 놀라운 실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전체를 14수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대로 구분을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14대로 나눴을까? 그 이유가 뭘까? 7로 하든지 12로 하든지 뭐 24수로 하든지 얼마든지 다른 수로 할 수 있는데 14수로 이 대수를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를 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적을 한 거죠. 그래 살펴보니 그것은 다윗의 후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의 수를 게마트리아로 표현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다윗은 히브리어로 다비드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비드. 다비드는 달렛, 바브, 달렛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이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를 갖고 있는데 이 달렛은 4요. 바브는 6이요. 달렛이 4. 이걸 더 합치면 14가 됩니다. 다윗의 이름의 숫자는 14입니다. 참고로 네로 황제는 숫자를 합치면 666이 됩니다. 계시록에서 666으로 사람의 수를 합치면 666이라. 이게 의미상 이 네로 황제를 나타내고 있는 숨은 게마트리아 기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의 수 14를 써서 그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뭐냐? 잠깐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문자, 알파벳 22개,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해 사용함으로써 사람, 사물, 어떤 사건 등과 관련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고대 히브리인과 헬라인들은 알파벳의 각 글자마다 그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철자들은 낱말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 글자가 되면서 또 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알파벳을 글자와 수를 나타내는 이중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철자가 진행되고 아랍의 숫자는 1, 2, 3, 4 이렇게 나가죠. 서술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에 그 숫자가 다 담겨 있습니다. 따로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알파벳을 통해서 이면에 숫자를 합하면 어떤 이름이 되고 어떤 사건이 되고 이렇게 그들은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게마트리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족보를 쓰면서
14라는 이 숫자를 다윗에서 따가지고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이걸 적용을 해서 14라는 이 실체인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14 다윗의 그 이름 숫자를 사용해 가지고 14로 이렇게 나눠서 대수를 기록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4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14는 7의 배수죠.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나타내죠. 그리고 14를 세 번이나 나타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세 번 나타내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세 번 나타내는 강조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최고로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대를 세 번으로 표기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역사 속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성취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시기, 아브라함 시기는 씨가 땅 속에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왕들의 시기. 왕들의 시기는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시기는 포로 시기. 비바람이 치고 환란 풍파가 그들을 밟고 그들이 끌려가서 이게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환란 속에서 결실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때를 보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심겨지고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비바람, 환란, 불운 속에서 이게 결실을 완전히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런 시기를 3대로 14를 3으로 해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대수를 나누고 그 마지막에 때가 돼서 이제 다윗의 후손인 실체 다윗의 후손이 그동안에 씨로 있었고 왕들 열매로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환란 비바람을 견뎌야 되는 이런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 역사가 흐른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실체 다윗의 후손인 실체가 나타나게 되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마태가 기록을 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이 실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실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예. 약속만 있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지? 어디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렇게 그림자처럼 주어진 그 약속들, 그 약속이 때가 돼서 익어갖고 모습을 나타내는 그 존재가 예수다, 이분이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실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 실체인 다윗의 후손이 가지고 온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가 미국의 조 바이든의 나라,
러시아의 푸틴의 나라, 중국의 시진핑의 나라,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천국으로도 표현하고 하늘나라로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이 은혜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 권력과 이 폭정으로 다스리는, 억압으로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아닌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 다윗의 후손은 여러분, 다윗의 그냥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닌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 다윗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 예수가 가지고 온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은혜의 나라다. 그러면 은혜의 나라 특징이 뭐냐? 죄인들, 자격이 없는 죄인이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 나라를 시험 봐서 들어간다. 우리같이 IQ 70인 사람은 못 들어가. 네. 그 나라 선행을 돈 100억씩을 내는 선행을 해야 들어간다. 우리는 돈 1억도 없어. 100억을 어떻게 훔쳐서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을 뭐 어디 가서 싸워야 돼. 지식으로도 못 가고. 예? 그 나라는 은혜로 죄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들어간 나라. 예.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감격이 우리 모두에 있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는 이 세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레 톨루돗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레 톨루돗.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레 톨루돗. 예, 이게 세계, 계보, 약전, 역사, 족보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오늘은 계보라고 우리 이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데 이 세계로 보면 더 좋습니다. 세계입니다. 예수 세계. 예수가 가지고 온 나라. 예? 자, 거기에 보면 구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 홍수가 나기 전 노아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나서 멸망시킨 후에 10장에서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터져서 인류가 흩어진 다음에 셈과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족장의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렇게 족보들이 나오는데 엘레 톨로돗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그리고 한 사건을 한 시대를 망라하여서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에 족보를 열거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 이 경우를 계속해서 구약에서 보여줬는데 이 단어를 예수에게 적용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정리되고 이제 예수라는 분을 통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레 톨로돗이라는 이 단어를 세계라 거기에 도입해서 마태가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의
이 신학적인 실력이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예? 이 단어를 구약에서 연구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이 단어를 의미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가 새롭게 시작된다. 구약은 이렇게 마감이 됐고, 예? 한 세대는 이렇게 마감이 됐고, 이제 예수라는 다윗의 후손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이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예. 자,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자분들이 나오죠. 누구죠? 마리아는 예.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야. 예. 거기에 보면은 1절, 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해서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어떤 여자? 말아먹은 여자. 다말이 누구하고 했어요? 시아버지하고 했어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라합은 앞에 뭐가 붙어요? 기생. 기생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하고 합합시다. 라합. 암하고나 합하는 거예요. 라합이요. 그 다음에 이방 여자 모압 여인 룻. 룻은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 저주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 세계가 이렇게 죄인들, 저주받은 죄인이 들어오는, 은혜로 들어오는 나라예요. 그 다음 율법이 저주해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자가 예수가 그 저주를 맡아서 당해 주심으로 그 저주가 풀어서 그런 백성이 들어오게 된 나라가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4번째 여자는 누구요? 예? 밧세바죠. 박세바. 누구하고 붙었어요? 다윗하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 안 하고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여자는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여자들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나라는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세리 같은 죄인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의 나라가 예수, 메시아 대신 예수. 유대인 사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름이 난 이 다윗의 후손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문 용어,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요, 수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하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구약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분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 너희들이 기다리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 다음. 이렇게 이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님은 마태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예수님은 다윗이, 너희들 다윗의 후손이라 했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는 예수를 미리 천상적 존재로 보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고 예수를 내 주로 표현하면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인데 자기의 후손으로는 예수를 미리 보면서 내 주라고 고백한 그분이,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너희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겠냐? 유대인들에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일 때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입으로 말했다. 예? 네 입으로 지금 말했다. 내가 그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어가면서도 그대로 자신의 정체를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때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방 로마 사람 백부장, 군대 대장이죠. 군인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이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이방 사람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 다윗의 후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왕을 의미한다는 것. 예?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뜨겁게 외치는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마태가 목소리 높여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최고의 고백을 제자들의 고백으로 마태복음에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 최고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쭉 진행되고 마지막 죽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마태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제 그분에게 복종하며 그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놀라운 능력과
내세의 영광과 그 나라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맛보며 먹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근심 걱정 없어지고 평강과 안식이 넘쳐나게 되고 그 나라 말씀 먹고 그 나라 생수 마시고 그 나라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하늘나라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의 술을 이기고 세상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이 악한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고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